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의 책 78번째 말씀입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 중에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고린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디오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디오게네스는 초라한 통나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철학자였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말만 하시오. 다 들어주겠소.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왕이시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리고 있는 그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햇빛의 그 소중함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하를 가진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도 그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이 주는 은혜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강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제가 PPT로 설교를 이렇게 띄워보았는데요. AI로 만든 것입니다. 당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미나이, 챗GPT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제미나이에 주었더니 PPT 만들어줘 했더니 PPT가 쫙 나온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급격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말 뒤처지기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바로 왕처럼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고 우리는 기근을 피해 내려온 야곱처럼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권위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함을 세상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의 집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여행지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집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기에 여행지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고 또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지만 그곳을 자기 고향으로 자기 본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에서 쫓겨온 늙은 노인 야곱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축복하는 기이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힘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복을 비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또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됨의 인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들에게 목축하는 자라는 말을 하게 했지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직업을 묻자 그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농경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가 아주 발달을 했어요.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에 이르는 그런 문명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 이들을 일명 노마드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자들을 좀 경히 여기는, 낮게 보았던 것이죠. 요셉과 형들이 바로에게 자신들이 목자 출신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초지인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것만이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알았기에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선조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생각해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일강 상류 지역이 아주 발달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살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발전된 애굽의 문화에 금방 동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훗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그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의 가족은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목초지인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을 때에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맞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고 야곱은 기근을 피해 피난 온 한 가족의 가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세상적인 힘은 바로에게 있을지라도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였던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 앞에서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앞에서 비굴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줄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또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인식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손을 들어 바로를 보자마자 어찌 보면 바로가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노인이, 물론 요셉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그 노인이 자기를 보면서 두 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니 바로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9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집을 떠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집은 가나안에 있는데 기근을 피해서 지금 곧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의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내 나그네의 길, 내 나그네의 길.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기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종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죠. 그러면 여행지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크죠. 그런데 아무리 그 여행지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도 집에 와야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죠? 안 그렇습니까? 집이 더 불편하십니까? 저는 집이 편하던데요. 아무리 좋은 곳 구경하고 와도 집에 와야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도 잠이 막 설치던데요, 저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여정이 끝나면 본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은 것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장막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살고 있는 그 장막이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으로 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던 것이죠.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도 역시 우리의 본향은, 나의 가족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또한 그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130년 동안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쳤고 외삼촌의 집에서 속임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가 뛰는 놈이었다면 외삼촌 라반은 나는 놈이었죠. 아주 정말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었고, 가장 아끼던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20년 넘게 살아왔던 그 고통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이 상황도 가나안 땅의 큰 기근을 만나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130년간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지금 애굽으로 온 것이잖아요.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으니 그는 그동안의 130년간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야곱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었죠. 형과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로채었기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세월을 20년 이상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둘의 그러한 형제간의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는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온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까지 오게 되었으니 그는 험악한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4편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지혜로운 통치력을 발휘해서 애굽의 토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죠. 백성들은 돈이 떨어지자 가축으로 곡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또 가축이 떨어지자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토지가 떨어지니까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25절을 보면 백성들이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이 기근의 때에 단순히 식량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많은 생명을 살린 애굽의 지혜로운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애굽 본토의 왕조가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바로에게 있어서 큰 숙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고 가진 것을 다 잃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흉년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세상은 어려워지는데 우리만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부패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일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잘 되니까 보디발이 잘 된 거예요. 물론 모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복이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 때문에 감옥이 평안해졌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 때문에 감옥이 평안해진 거예요.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들이 평안해졌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땅이 평안해졌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도 그 7년의 대흉년을 견디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있었기에 그 7년의 큰 풍년 동안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가 흉년의 때에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 결과적으로는 왕권이 강화되고 애굽의 토지법이 제정이 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스템이 잘 정비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직장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2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직감하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맹세를 하게 하죠. 29절과 30절을 보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렇게 맹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17년이 가장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 전의 삶은 노마드의 삶이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야곱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고 그 아들 때문에 애굽이 평안해졌으니 그 누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마지막 17년이 가장 평안한 그런 노후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들 요셉이 총리이니 야곱은 화려한 그런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묻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호히 그러한 것을 거절하죠. 나를 애굽에 묻지 마라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은 그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곧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유언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유해가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언약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신의 가족들이 다 지금 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유해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맹세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맹세를 하자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육신의 힘이 다 빠져서 침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평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비록 험악한 세월이 있었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죽음은요, 예배하면서 숨을 거두는, 주무시면서 숨을 거두는,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저녁 잘 잡숫고 자는 잠에 주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평안한 죽음이기에 좋은 죽음이겠지만 더 좋은 죽음은 주님께 경배하다가 천국 가시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까지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예배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흉년을 피해 온 처지였지만 세상의 왕 바로를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 이 세상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둔 순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평생토록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 날뿐만 아니라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노년의 때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고센 땅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